반갑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레이크뷰 언약 교회를 방문해서 금요일 날, 주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터키의 단기 선교, 아우리치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킹덤 스쿨 훈련 10과목을 오늘과 내일 하루 종일 또 결론을 내일 저녁에 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일단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저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받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어떤 변화 혹은 변혁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기대와 또 이번 기회 가운데 레이크뷰 언약 교회를 통해서 시카고 지역에 흩어지는 많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카고 복음화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좀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아우리치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참여하시는 분들? 예, 제가 대감하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내년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예,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이 터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좀 기대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의 강의는 그저 지나가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노트해서 적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펜이나 종이가 필요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교회에서 좀 준비가 되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킹덤 스쿨에 등록하신 분들은 책 교재와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 자료들을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예. 그래서 교재를 피시고 앞으로 10주 동안, 10과목 동안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PPT 파일이 탁탁탁 넘어져가지고 지난번에 와서 저희가 좀 잘 안 됐는데요. 제 가족 사진부터 좀 소개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1993년도에 뉴욕 나에게서 1년 동안 선교 훈련 받고 94년도에 이제 러시아로 가서 8년 사역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칼미키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딱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 예. 지금 저희 가족이고요. 저는 아들만 셋이 있고요. 첫째, 둘째 아들은 결혼해서 이제 독립했고 둘째 후에 15년 만에 주신 늦둥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와서 제가 소개했죠. 늦둥이의 기쁨은 늦둥이를 가진 자만이 한다. 아주 행복한 늦둥이와의 삶을 지금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킹덤 스쿨, 이제부터 우리가 10번의 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강사와 강의를 듣는 분이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교재도 중요하지만 저를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손을 들어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좀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스쿨의 교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이슬람은 무엇이고 무슬림은 누군가? 과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그들을 향한 선교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슬람권 선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과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오실 그날 온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그 누구라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인지를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죠?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전쟁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노트하시고 다시 묵상하셔서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한번 적용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킹덤 스쿨의 훈련의 목적 이후에 이 주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사야 62장 7절 10절 말씀이 이 킹덤 스쿨의 주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섹션 1이 바로 오늘 밤에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인데요.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여러분의 교회에 5 필러가 있다면, 기둥이 있다면 이 5 기둥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지도자는 굉장히 영적이시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선포하고 교회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섹션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1 하면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1. 성경에 나타난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살펴본다. 2.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의 뜻을 이룰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 공부한다.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calling이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answer, 답을 갖고 계셔야 되고, 사명, 미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가진 자보다도 나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맨 앞에 계신 집사님 맞죠? 네. 맨 앞에 계셔서 아마 가장 확실하게 배우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자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네? 마음에 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다. 예,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어디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부모인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예배하는 곳에 있다. 심오하신 말씀입니다. 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네? 살아가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 네, 좋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종교와 능력과 권세가 경험되어집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그날이 complete,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이 시대를 향해서 흔히 성령 시대다 혹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not yet 완성된 것이 아닌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혹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혹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의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썼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뜻,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마태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힌트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 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뭐죠? 야훼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경스럽기 때문에 가시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옆에 반드시 줄을 닦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이란 그 God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Heave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글을 읽는 대상이 누굽니까? 헬라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는 사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종교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확장되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몸, 교회가 오늘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교회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거룩한 도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영어로 헬라 원어를 보면 Thy kingdom come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Th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come 임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y kingdom come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임하도록 계속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기도문을 외워도 우리가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암송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계속 반복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이제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에 궁창 하늘과 궁창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는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시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가축, 짐승 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탄사가 한 날에는 없어요. 어느 날에 없을까요? 질문입니다. 어느 날에 없을까요? 자, 이제 거수를 이제 정확하게 틀리는 것이 확실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좀 손들어 보세요. 첫째 날 아무도 없으시고, 둘째 날 한 분 계시고, 네, 권사님 계신 거예요.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셋째 날도 없으시고, 넷째 날 없으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안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예?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예. 넷째 날에 없냐면 둘째 날에 없어요. 둘째 날, 궁창, 하늘. 왜 없을까?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없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는 다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또 다른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천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상황 가운데서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별명을 주었는데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때는 그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사탄 혹은 마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상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성경의 힌트를 보면 세 천사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 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루시퍼도 천사장이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어떤 사역을 했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고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세크리터리고, 우리 대통령 다음은 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대변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미가엘은 어떤 분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싸우는 신이에요.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감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데리고 어디에 머물게 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신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거기다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혹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악한 영들,
성경은 그들을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또는 악한 영이다라고 말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거하는 이 세상 혹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최종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냐면 그 당시에 아담밖에 없었어요. 하와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라는 걸까요? 누구랑? 이미 다른 창조된 다른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지는 악의 세력들, 사단과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에 받았던 인간의 똑같은 도전, 뭐예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유혹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인간을 통한 도전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가 스스로 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사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신처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사단의 꾀임입니다. 그래서 이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아담이 범죄하고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뭐가 오게 되죠? 사망,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가 살던 지방의 이름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터키와 시리아를 지나는 유프라데스 강의 맨 마지막 이 지역이 모아지는 그 가장 물이 넘쳐나는 풍부한 옥토의 땅이 지금 이라크,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프라노, 알토 할 때 메소 소프라노가 있잖아요. 메소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between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그리고 이라크, 바로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남쪽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떠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아버지 되라고 의논했겠죠. 자, 이거는 제 버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되라고 의논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야, 여기 우리 고향을 떠나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신이 우리에게 혹시 해코지하지 않겠나, 벌을 내리지 않겠나, 우리를 저주하지 않겠나. 야, 두렵다. 일단 다 짐 싸자. 그래서 양과 말과 소와 낙타를 다 하고 친척들을 다 모아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은 오늘날 터키 남쪽에 있어요. 하란까지 가는데 국경을 따라서 쭉 강을 따라서 가긴 가는데 하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란을 넘어가면 더 이상 시큐리티,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란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죽죠?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자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처음에 알았다가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야훼,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그는 40년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믿음의 가장 피크가 어디서 나타나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아브라함이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잘생겨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8절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레이크뷰 카버넌트잖아요.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자식과 족속에 행하여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모함어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의가 무엇이고 공도가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제데카,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단어입니다.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의.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우리 집사님도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약속. 언약. 네, 좋습니다. 또 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얘기하는데 의가 뭐예요? 의. 의가 뭐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뭐야? 잘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 예, 좋습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저를 보세요. 그래야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저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초한 바탕으로 그와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게 의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 이것 여러분의 교재 없어요. 적으셔야 돼요. 의는 째득한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째데카, 의, righteousness예요. 왜 우리는 불의합니까? 우리가 불의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의인이다 칭하여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세워진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 의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파트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이것은 은혜고 100%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요. 왜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지식이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의를 이루었다면, 자기 의를 이루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의는 100% 누구의 팔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공도는 달라요. 공도는 영어로 justice고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미슈파트. 미슈파트.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째데카.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적어도 두 개의 단어의 히브리 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째데카, 미슈파트. 째데카, 미슈파트. 의와 공도.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저스티스라고 한 단어는 쉽게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요? 누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이웃에 필요한 니드, 어려움, 상처, 고통, 눈물, 아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를 향해서 하는 선한 행위, 액션이 미슈파트예요. 여러분, 저스티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투쟁하며 싸워왔습니까? 우리 80년대 그 당시 우리 대학생들은요, 그 불의한 정권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우고,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후배들도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학업을 포기하고 나가서 싸웠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세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을 때 사회가 바로잡히고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 행복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사상과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사회 정의의 문제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2000년 동안, 아니 인류의 역사 동안 다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ጼ데카,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사회 정의, 저스티스는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한 이 사회 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을 향한 소셜 저스티스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가운데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연약한 점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것이 개인주의화되어지고 개인의 구원으로만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향한 어떤 정의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은 사회주의 복음이야,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야, 그건 사회운동권이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치부하기 때문에 점점점 사회적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회적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어버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한 교회의 오늘날의 현실 때문에 사회의 영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그렇고 사회에서 정형 임팩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요? 미시파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어 주셨다면 미시파트의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있는 그곳에서부터 강력하게 펼쳐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고 확장시키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으로 시작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몇 년을 지내게 되죠? 400년을 지나는 동안 몇만으로 불어납니까? 약 200만으로 불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뭐를 주시죠?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 율법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 예, 좋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제사장이 뭐 하는 걸까요? 장로님, 제가 집사님, 예, 예?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다. 예, 좋습니다. 또 제사장, 우리 터키 오신 최 집사님 지금 우간다에서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신데 오늘 밤에도 오셨네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자. 예, 좋습니다. 또 아까 우리 성가대 인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다 어디 가셨죠? 예, 손 드셨습니다.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들을까요?
아까 머리가 좀 벗겨지고 찬양 인도 잘하시던 집사님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사라지셨네. 어디 가셨나요? 아, 저기 계시네요. 전도사님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서 막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사장 뭐 하는 겁니까? 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아, 예, 정확하죠. 결론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식을 집행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죠? 찬양하는데 피아노 치신 우리 성도님, 네.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똑같은 원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백성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 붙잡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서도 아니요,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사이에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축복, 특권, 이것은 어떤 이 땅 가운데 있는 다른 민족이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영광과 존귀를 가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과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들만의 것으로만 삼고 모든 열방과 민족은 이방인이라 칭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율법을,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BC 722년에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10개의 지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대 왕국,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대 왕국 역시 BC 586년에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한? 유다 자손을 통한 메시아의 언약,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이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온 열방과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네?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우리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솔직히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 팩트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할까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죠. 저는 가끔 부부싸움을 지금은 안 합니다만 초창기 때 선교 때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는지 제가 간증했나요? 대판 싸운 거?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킹덤 스쿨에서 하겠습니다. 내일.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부부싸움 하면 뭐 오래 갈 수가 없죠. 한 하루 침묵 지키고 분방하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한 3일 지나면 막 남자들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왜?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다. 우리 같이 다시 화해하고 우리 잘 지내자.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뭐 한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나도록 부부 사이가 대화가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화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고 완성하는데 가장 적대되는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일까요? 사단인 거예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는 뭐 이미 다 잘 알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아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권세는 뭐냐면 엑소시아. 엑소시아라는 헬라어네요. 엑소시아가 뭐냐? 똑같은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회복하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줬어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권세,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듭니다.
더운 여름날에 80세 드신 할아버지와 20살 먹은 손자와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왕년에 힘 좀 썼거든. 나를 한번 팔씨름 해보자. 손자 이리 오너라. 팔씨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절대 나 봐주지 말고 너 힘 있는 거 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팔씨름 해보자. 그래서 막 둘이 막 할아버지와 그 손자가 막 팔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할아버지가요. 아우 대단하시네. 한번 80대 드신다면 손자가 한번 팔씨름 해보세요. 누가 이겨요? 손자가 이겨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손자한테 야, 너 마카세 가서 시원한 사이다 하나 사오너라. 콜라 사오너라. 명령을 하니까 그 손자가 콜라와 사이다를 사러 가는 거예요. 팔씨름은 누가 이겼는데? 팔씨름 누가 이겼어요? 손자가 이겼어요. 근데 심부름을 누가 해요? 손자가 하는 거 왜요? 왜 그럴까요? 손자가 이겨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명령하니까. 할아버지 뭐 때문에? 할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말도 안 듣는 손자들 많지만 할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90년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중국에 그 당시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가 많았냐면 자전거가 많았는데 여러분 수백 수천 대가 아니에요. 수만 대가 막 자전거로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거리를 다 메웁니다. 마치 그냥 막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 쭉 밀려오는데 그 사거리에 한 가냘픈 여성이 우르르 탁 하면은 막 수만 대 차와 또 막 그 자전거가 쫙 일로 가고 또 우르르 하면 막 또 이쪽에 있는 자전거 쫙 일로 진풍경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여성이 뭐라고 하는 대로 막 움직이는 대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여성은 왜요? 순경이에요, 순경.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국가가 부여한 경찰의 제복 때문에 모든 그 사람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나 이 여성도 제복을 벗겨놓으면 그냥 가냘픈 여성인 거예요. 이 여성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죄와 악한 영들과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집니다. 싸워보셨나요? 우리는 엎어감 맞고 싸우고 다 뒤지고 와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용하지를 않아요. 맨날 얻어 터지고 와서 그냥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실수했다라고 또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만하세요. 승리 좀 하세요. 승리 좀. 담대하게 나가세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도 주시고 지위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깨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호소하고 눈물 뿌리 기도하는 것은 that's enough.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분열입니다. 사단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거든요. 그게 죄거든. 분리는 사단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의 역입니다. 연합의 역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 안에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연합에 대한 것은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 감격이 없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정말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인가? 그때 우리는 다시 back to the basic,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바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new generation, new tribe, new nation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위를 주셨어요. 지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주셨는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예요? 왕이라는 것은 로열 프리스트예요. 왕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지위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은 깨달아지면요,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주무시다가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셨다가 기절하셔야 돼요. 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인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우린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우리의 삶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내가 누구인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가 좀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좀 없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는, 지위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seek first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 그 의가 뭐예요? 제데카와 미슈파트예요. 제데카는 이미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미슈파트예요.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선한 행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싸구려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 액션에 대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거룩한 임팩이 있느냐는 거예요. 행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듣고 순종하는 자라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싸구려 복음이 돼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보낸 무함마드는 가장 greatest,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다. 알라는 단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고백하면 무슬림이 돼버려요. 그냥 무슬림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는 알라가 정하는데 그는 행위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착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훨씬 더 남을 잘 베풀고요, 훨씬 더 남을 배려하고 훨씬 더 남을 더 나누는 것을 잘합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극렬한 소수 극소수의 테러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무슬림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과 선한 행위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나아집니다. 훨씬 더 나아요. 행위로만 따지면. 그들은 뭐를 착각하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금 본질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은 이미 다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두 발을 디디게 살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더 공부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그 뒤에 게 관심이 많아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이 구하는 것 말고 이 모든 것 주시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한다는 게 이건 바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액션이에요. 삶의 자세, 삶이에요.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걸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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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숙제도 있고요. 암송해야 될 규제도 있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엑기스로만 하기 때문에 그 다 면제. 그래서 1과부터 10과까지 내일 저녁까지 모든 코र्스를 마치는 분들께 빛나는 졸업장을 드립니다. 서티피케이트를 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훈련을 받고 이번에 터키 아우리치 오시는 분들은 더 훈련 받으시고 준비하시고요. 혹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오셔서 훈련 받으시면 혹 올해는 참여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혹은 또 우리의 주의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